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또 35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치료의 광선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길,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현혹하려고 지금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영원한 축복의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그 약속한 나라에 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념책인데 그냥 기념책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랬거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소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를 이해하려고 하면 말라기 3장 13절부터 14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6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 또 하나 우리가 단어를 봐야 될 게 뭐냐면 피차에 말하며 그랬어요. 피차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와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끼리 서로가 말을 했다. 피차에 말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나 혼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인들끼리 피차에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반드시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차에 말을 한다, 이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교제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고 있고,
지금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데, 피차 권면해야 되는데 한 번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매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험하잖아요. 악하게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피차 권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오늘 이 문자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억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 기록하셨다는 얘기는 새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기념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기념책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억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나아가서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경건하게 산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 권면하면서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소유는 소유인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내가 정한 날 그랬거든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심판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오늘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보배다, 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도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오늘 너를 그의 뭐가 돼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는 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뭐같이? 보석같이 만들어줘.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의인들을 보석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빛나게 만들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아낀다고 그랬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하반절 읽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가. 섬기는 아들이 누굽니까? 효자지, 효자.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을, 자식을 부모가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디에서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라는 얘기는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는 아들을 부모가 그 아끼는 사실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아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끼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 즉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별할 때가 있었죠. 먼저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에 죄악이 관영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을 때 분별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했는데 그때 노아를 중심으로 한 8식구는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오늘 분별해 놓은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 자체가 그 애굽 군대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게 되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악인들에게 임하는 형벌입니다. 오늘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보라, 그 날이 이르른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용광로 불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은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불로 심판할 때에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뭐 같다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푸라기는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뒤에 나왔네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흔적조차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딱 한 길만 있죠.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뒤에 이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절은 어느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면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3장 15절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짓거리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분명하게 멸망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의인이지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 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게 되면 완전한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고, 질병은 물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사라지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게 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를 괴롭히던 고난, 슬픔, 질병, 죽음까지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힘을 얻었잖아요. 이는 뭐를 말하냐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원한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송아지가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왜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 결과예요. 결과로 오늘 우리는 영원히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최후 승리자. 결국은 승리는 누구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 승리가 주어진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게 되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은 팔짝팔짝 뛰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그 약속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긴 자는 들으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승리해서 남은 자들이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 날을, 속히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고 남은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 날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심판의 날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기념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벌에, 용광로 같은 불에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나 의인들, 오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남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읽은 대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예수 믿을 때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반드시 남은 자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